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도 이게 진짜 양호한 건지 불량인지 보고 고르잖아요. 불량품은 값이 떨어지지만 양호한 것은 상품, 특품으로 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뭐 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구를 사도 그렇고 가전제품을 사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기스나도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호하다는 말은 아주 깨끗한 걸 양호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자연도 그 상태에 따라서 불량이 있고 양호한 게 있는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이 양호해야 되는데 불량하면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에게 결국 상태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상자가 무슨 상자냐? 그 모양 상자예요. 모양상. 형상 상자. 태자는 모습 태자거든요. 모양이나 모습이 안 좋으면 그건 불량이에요. 근데 모양이나 모습이 아주 건강하면 상태가 좋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늘 불평하는 사람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불평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렇게 성질도 잘 내고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해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곧 뭐가 맺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불평 원망이 있는 거고 영적 상태가 좋으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 속에서 누림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그죠?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도 우리 중요하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나무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슨 나무.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비유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 그 나무가 못되면 열매도 그런 거예요. 그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 맺잖아요. 우리 그 사택 옆에 나무 밑에 요만한 한 평이나 되는 땅이 있길래 우리 사람이 상추 고추를 심었어. 그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심는 이는 저분이 심었지만 물 주는 이는 내가 물 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고 내가 물 주면서 물 주는 이 갑니다. 내가 아침 저녁 물을 계속 줬어요. 그 작년보다는 잘 자랐는데 고추나무가 말입니다. 이상해. 나긴 났는데 고추가 자라다가 그냥 꼬부라져 버릴까요? 싹 꼬부라지고 자라질 않아. 이게 왜 그런가?
고추가 왜 그러지? 그건 나무가 문제잖아요. 나무가 문제니까 고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추나무가 문제다. 그래서 지금 포기했어요, 아예. 나무가 못된데 뭐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참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죠. 상태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예? 가지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영적인 걸 말하는데 영적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지 된 자는 나무 대신은 그래도 꽤 붙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죠. 그 영적 상태가 진짜 올바른 믿음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우리 거 있잖아요. 본래 모습 있잖아요. 부사 사과를 심으면 부사 사과를 심는 그 과수원 지기가, 그죠? 나무 심는 사람이 부사란 그림이 있잖아요. 부사 사과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크기도 있고 그간에 맛도 있고 있잖아요. 본래 게 있잖아요. 본래 거. 그게 본래 게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심었는데 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 상태가 회복돼서 얼만큼 우리가 본래가 되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래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되면 이게 우리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축복이라니까. 본래 축복. 자, 본래 축복 속에 우리가 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형상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형상이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이라고. 난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본래 인간은 그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죄악의 관영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인간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되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되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되니까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정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되면 모든 거 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정복한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분이 나에게 오직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인간이 형상이 파괴되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의 정복을 당했다니까. 여러분,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양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달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창조한 것은 인간이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천사 숭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놔두고 천사를 숭배한다니까. 우리는요, 천사도 우리에게 심부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달에게 절하고 해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모든 것이 다 우상단지가 됐다니까. 그게 인간이 형상이 파괴되니까 보이지 않게 전부 전복당한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요, 종교 끝나고 우상 끝나는 거예요. 우상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자꾸 우리는 영적 상태 점검보다 자꾸 육신 상태만 점검하려고 그래요. 육신 상태. 이미 육신적인 상태가 병든 것은요, 이 영적 상태가 문제 생기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건데, 병든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병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라고요.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야 당연히 불신자 상태인데, 우리가 속아버리면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 상태. 이 말은 어떤 불신자라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문제예요. 여러분, 근본이 문제되면요, 우리 근본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본이 문제되면 벌써 어떤 상태가 나냐? 근본이
영적인 게 근본이 문제되면 어떤 상태냐? 사단에게 심부름해. 사단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심부름해요. 아니, 당연히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사단은 역사를 못해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 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죄에 빠집니까? 자꾸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왜 그럽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병들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계속 죄에 놓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요, 죄를 이겨요. 그게 시편 1편 1절 아닙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의인은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여호와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따라가고 왜 내가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보세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세상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육신이요.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은요, 영적인 상태가 병드니까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에 이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이게 포로예요. 이게 속국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세상에 계속 속이는 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막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난 강한데 자꾸 건들면 적이요. 죽이는 거예요. 폭력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최고니까. 이육이 최고니까. 여러분, 육신이 최고요. 게다가 돈이 최고요. 벌써 노예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불신 상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이건 못 빠져나오지 못하면 힘듭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복 당한 거지. 여러분, 평생 동안 세상 떠난 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리고 사셔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사셔야 돼요.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정복하라. 이건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계속 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단 말이야.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근본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영적 상태에 항상 점검할 것은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5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놓지 말아세요. 내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기를 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함께 했다니까. 그 영적 존재예요. 본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한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함께 한다니까. 이게 성령 내주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 아닙니까? 이거면 사실은 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에게 어떤 축복이 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 곧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해방됐다니까. 빠져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해방을 얻었어요. 완전 자유 해방 얻었다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완전 누림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세요. 불신자 상태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여기 쓰면서 여기 왜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왜 속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내 정체성은 여기예요. 나는 여기라니까, 내 정체성이. 근데 정체성을 놓치고 일로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뭐가 속입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거 다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 것이요. 사실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육신 것, 세상 것 때문에 속아요.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이요. 하물며 선악과 따먹고 말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잠깐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 잠깐의 것, 지나가는 것, 여기 우리가 자꾸 빠지니까 결국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이거 붙잡으세요. 자, 속이죠? 이거 자꾸 속여요. 특히 여러분 가난하다고 속입니다. 또 가난하면 속이는 거 아니라 부자도 속여요. 그래서 성공도 속이는 거고 실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내가 이 비밀을 놓치면 부자와 가난,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 모든 걸 걸고 살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복음 모르면 부자도 가난도 성공도 실패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여기 자꾸 속는다니까. 여기에 영적 상태가 노예되지 말아야 돼. 여기 노예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이죠. 우리의 건강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상 것으로 이걸로 말고 영혼을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 부자가 돼도 영혼이 건강, 가난해도 영혼이 건강, 아프도 영혼이 건강하고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고 모든 근본이요 근본이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안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치유사역도 오해되는 게 결국 자꾸 질병 문제를 치유하고 건강 문제 치유하고 뭐 경제 문제 치유하고 가정 치유하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도리어 가정과 질병과 돈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건강에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걸 발판 삼아야 돼. 그게 발판돼서 도리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거에 걸려가지고 자꾸 불신 상태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까지 하고 그 입술이 원망이 안 떠난다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근본이 오직 외에는요 다 버려야 돼. 오직이 뭡니까? 우리? 응?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로 건강한 것은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복음된 사람이 최고의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66권 설명하는 비밀이고 이게 강단에서 늘 말하는 비밀이고 이게 본부든 뭐 어디든 늘 말하는 비밀은 이 비밀인데 이것만 소통되면 모든 게 소통되는데 여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이거 주려고 오직 주려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 조카 데려오지 말고 오직 여호와 바라봐. 그래서 다 버려. 다 떠나. 떠나. 버리라니까.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못 버렸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지막 조카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한 게 13장 18절에 단싸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기 13장이 뭡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조카로 두고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멸망당이죠. 소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조카가 선택했다니까. 뭘로? 육신적으로. 이거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선택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지시할 땅이 곧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에요.
그거 선택하라고. 그 외에는 버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만큼 버렸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라니까 버렸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 자식을 바쳐봐라. 자식을 버리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게 뭡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구절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 발견하니까 나머지는 배설물이라. 여러분, 복음 말고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오직 복음이에요. 자기 거 대단한 건데 다 배설물이요,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고 모든 것들을 쓴 것은 오직 복음, 그거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경쟁하고 싸울 일 없어요. 그것도 특히 육신적인 거. 특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뭐 좀 양보를 못해서 손해 안 보려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요, 속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 포기 안 해요. 사기꾼 한번 달라붙으면 끝이라고 본다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리도 안 붙잡으면요, 우리는 이래저래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도 붙잡고 속임 당했다? 절대 여러분, 그리도 붙잡은 사람이 속임 당했다 해서 속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야곱이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외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속입니까? 야곱 속이는데 21년 동안 속았다니까. 자, 보세요. 라반의 편인가 야곱의 편이었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라반이 머리 썼지만 머리 쓴 것이 야곱에게는 그게 또 지혜가 됐다니까. 그렇죠? 말해, 내가 양을 키우는데 얼룩덜룩한 거는 별로 몇 마리 없거든. 그거는 새끼 나면 져주시고, 뭐 저는 다른 거 양보한다고. 그래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물 먹는 데 가서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림자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거기서 물 먹는데, 여기서 물 먹었던 그 토실토실한 양들은 얼마나 막 번성하는지. 라반이 못 따라왔어요, 야곱의 지혜를. 근데 결국은 야곱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형 만나러 갈 때는. 결국은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거 우리가 얻어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간증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오직 복음은 골로새 2장 2절 3절인 것처럼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거 체질됐다는 것은 내가 삶이 될 만큼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속에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속에 정말 들어가서 삶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의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바울은요, 죽을 때 고백한 얘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언제? 죽는 마당에, 죽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뭘로요?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우리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저 예산까지 차를 타고 같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둘이 포럼하면서 오고 가면서 포럼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고백도 하고 그분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 풀어갈지 모른다. 참 죽는 게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도 하면서 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참 멋있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멋있게 끝나는 거. 그 복된 죽음 아니냐 이 말.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특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믿음 다 도망가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몸이 약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고백하고 가야 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런 고백이 우리 죽음 앞에 고백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삶입니다. 삶은요, 결국 상태가 그 삶이 참 삶의 상태가 좋구나. 그러면 삶이 병든 삶이 있어. 병든 삶은 이미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병들면 상태가 병든 삶. 이 사람 뭡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늘 원망 불평이야. 뭔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 삶이 늘 원망 불평이야. 뭔가 좋은 게 없어. 늘 불평이 원망이야. 여러분, 인생 삶에 그렇게 살다 간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거 없어요. 매일 사는 게 맨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맨날 성지나 부리고 그러면서 마귀 심부름이나 하고.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 건데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 참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럼 마음은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감사해요. 입술의 열매가 감사해요. 감사 찬양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마음은 평안하고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삶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정말 건강한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오직 복음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어때요? 입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오냐? 이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거는 영적인 걸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달라요. 따라가는 게 달라요. 저번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내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걸어오는데 좀 상태가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걸으면서 이게 육과 영의 차이거든요. 이게 육을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5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육의 생각하니까 힘들어. 오늘 쉴까? 왜 이렇게 아프지? 더 힘들어. 육의 생각으로 계속 아픈 거를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 근데 가다가 딱 회개하고 돌아섰어. 영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가니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힘이 팍 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것은 감사나 육을 따라가는 것은 불평 원망이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상태가 영을 따라가야 내 안에 육을 지배하는 평안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삶의 증인 돼야 돼. 삶의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설명하는 증인이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도구로 여러분 부셔서 도구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도구요. 여러분 인생은 도구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도구요. 도구. 무슨 도구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요. 맞죠? 복음 설명하는 도구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증인이요? 복음 설명하는 증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인이요. 믿음을 설명하는 증인이에요. 아멘. 이게 모든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도구요 다. 내 인생이 도구라니까. 내 거 없어 나는. 시간도 내 거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거 없어. 다 하나님 거요. 그러면 이 도구로 복음 설명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 사람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분명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면 육신 말하면 원망 불평은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현장에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비밀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 그러면 원망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원망할 일이지. 근데 어째 평안하고 어째 이렇게 감사가 되느냐?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면 다 돼요. 그거 말고 다 버려야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결론. 나는 정말 건강한지 자꾸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체크해야 돼요. 요새는 웰빙 시대 해가지고 아주 건강에 사람들 관심 많잖아요.
음식, 뭐 운동, 뭐 관심이 얼마나, 건강 체크 방송을 봐도 건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육신 건강. 우리는 지금 이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들 영적 건강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영적 건강을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평상시 24. 여러분 24 내 상태가 건강한지,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24 기도지. 24 기도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평상시. 특히 언제? 진짜 어려울 때, 정말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진짜 핍박이 왔을 때, 이때 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진짜 어려움이 있고 진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인가?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드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속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육신 때문에 속지 말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 이때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번에 이집트 그 쓰레기에 떠면서 신앙생활 지키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그것도 몇 손이 칵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이 그거라. 근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면, 밖에서 쓰레기 버리고 실컷 먹고 사는 사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고 병든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맞죠? 내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을 한번 순교 영화를 보려고 사이트에 주소 적고 주민등 뭐 이거 다 했더니 계속 뭐 편지가 오는, 계속 뭐 저 소식지가 와. 계속. 그래서 근데 보니까 괜찮구나. 왜냐하면 북한, 지금 저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소식지로 계속 보내주니까 이것도 괜찮네.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현장에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분의 입에서, 입술의 열매, 내 입이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 입속에서 원망의 불평이 나온다면 이미 내 상태는 병든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 평상시,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 돼야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들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늘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마음은 평안하지만 생각,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살릴 만큼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
특히 어려울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